내 삶 속에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증거를 실상으로 받아내야 확신이 있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믿음 있는 자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되도록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한 10가지를 정해놔 보세요. 내가 기도 이렇게 버킷이라거나 뭐라거나 그거 평생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당장 이루어야 될 기도의 제목을 한 10가지를 쭉 써놔. 그래 놓고 그걸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낙순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이게 실상의 기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거, 우리 어머니가 당장 돌아가신다고 그랬을 때 나는 실상의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내 아심이죠. 근데 목요일 날이 어떻게 추석날이었죠. 추석날이었으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금토일,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주일날까지 이거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상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들어가시면 주일날 예배 얼마든지 드리고, 뭐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 뭐 손님 오든 뭐 그거야 나하고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친구놈들은 비련하게 이 목사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도 않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왔어. 그럼 못 보는 거지 뭐, 못 보는 거. 그럴지라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를 장례를 잘 치름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에 매끄럽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닥친 것은 금요일 날 내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누님하고 모든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들어가시면 안 되겠다, 토요일 날 들어가셔야겠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안 들어가실 거야, 내가 기도를 해놓고 약간 좀 이제 안 해줘도 상관없지, 이런 표현을 안 해줘도 뭐 좀 더 사시면 어때, 이런 쪽의 기도였지만, 그러한 생각이었지만, 기도가 응답이 토요일날 오전에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막히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만약에 주일날 돌아가셨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여러 가지로 참 번잡스럽고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토요일 오전 지나가지고 오후에 딱 들어가셨다. 참 하나님 기막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아버지가 41년 전에 돌아가신 날하고 똑같은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나는 모르겠구만.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그날하고 똑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게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참으로, 그동안 참 우리 어머니가 뼈만 남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하시는 것들이 실상, 내가 기도한 것에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이루어졌을 때의 그 모든 관계성들이 하필 전혀 뚱딴지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안 돼. 왜 그게 그렇게 벌어져야지? 그게 아니고, 기막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실까?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하나님 정말 기막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있을 때 사람으로는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제 실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실상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이번 달 내가 나가야 될 게 나 혼자만 써야 될 게 내 개인적으로 안 쓰고 나가야 될 게 한 거의 200만 원을 한 달에 쓰는데 이번 달에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야, 어디서 나올까? 야, 이거 그러면 빵꾸 나는데 이런 생각할 때, 그런데 기막히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매달 신기한 거야. 아멘. 어떻게 8월 달에 목사님 1,0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계산 가만히 거의 1,000만 원이 들어왔어. 뭐가 이충배 목사가 뭘 했던 1,000만 원이 내 삶 속에서 올 수 있었는가? 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데 다 쓰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주셨더라고. 그 달에 보면 뭔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썼었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이제 거의 다 들어가고, 차고 너무 못해가 그때부터 몇 개월 전부터 자동차 있는데 치가 사실 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빠한테 은근히 억압하는데 차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하여튼 맞춰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차도요 참 이런 부분이 나는 참 신기하다는 거야. 좀만 기다려보라. 좀만 기다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야? 안석봉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차가 필요한데 내가 돈은 없고 어떻게 좀 저렴한 차 하나 어떻게 장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래 전화 금방 하더라고. 목사님, 차 목사님이 쓰던 차인데 좋아. 20만 원만 보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20만 원 계약을 그때 걸자는 거예요. 20만 원을 걸었어. 난 보지도 않고. 왜? 그만큼 나는 안 목사의 관계가 또 괜찮고 또 믿을 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아들한테는 200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70 주고 7만 3천 킬로밖에 안 뛰었어. 내 차보다는 안 뛰었어. 그러니까 차는 모든 부분에 그래? 그러면 좀 연수가 지나가지고 어쨌든 뭐 고장 날 수는 있겠지만 가서 보니까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업자들한테 사면 못해도 300원 넘게 줘야 돼. 살 만큼 된 차를. 그냥 또 해프면 그때 딱 돈이 생기게 하셔서 이렇게 스무하게 넘어가게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하나님, 내가 욕심만 안 피고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보다도 더 아름다운 시간과 그 모든 환경에 맞도록 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시간에 작은 부분이죠. 정말 미미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막힌 거예요. 그것도 정말 기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의 때를 우리를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실상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견고한 신앙의 삶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능이 있다고 하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생명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땅의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막힌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 하나님만 알면 감격 있고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르면 내 속에서 역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 있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매 순간의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이 약함을 사랑으로 도와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옛날 저 찬양했는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어떤 곡이 나왔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알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주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모든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어이는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께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린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육체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모습만 보입니다. 찾아볼래야 좋은 것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에 물들어져 버린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수를
보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물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낙하셨사오.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아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고, 내가 이 어둠의 시대에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고,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답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만져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사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 생활이가 뭐 육체 너무 바빠 사는 데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흔적이 하나님의 일하는 흔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쓰시기 앞당하도록 이 은혜가 아버지 손을 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앞에 파도에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정말 아버지 진리 아버지 우리 그 일을 행할 수 하나님께 있도록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성령으로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나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가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예수가 오시옵소서. 아멘. 정말 구원받을 영혼, 구원받을 심령에 예수가 오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래서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각 가정을 살려주소서. 우리 죽으신 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여 나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귀한 시간,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여기 공간에 좋은 우리의 공간이 올수 있고 피난처가 정말 생명이 넘치는 공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도와주시니 구원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올 수 예수 있고 그리스도로 이 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이와 친구가 함께 할 수 삶으로 있도록 인하여 도와주시니 살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공간에 십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서 기도 정말 열가지 목사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기도들을 의지하고 정말 아버지 나아가고 차갑게 끼어서 기도하는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실상이 예수가 하나님을 오시옵소서.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데서 있도록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랑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힘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가 살수 있도록 오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이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예수가 오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예수가 오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 생명 없던 자들이 생명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께 모든 심령과 가정 예수가 오시옵소서. 예수가 오시옵소서. 구원의 예수가 오시옵소서. 그래서 살려주옵소서. 정말 이 어둠의 시대에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소망과 삶의 소망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피난처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왕좌왕 갈팡질팡 삶의 낙도 소망도 없는 저들에게 예수가 오시옵소서. 재림의 예수 또한 구원의 예수가 오셔서 살려 주옵소서. 정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가 오시면 소망이 되고 피난처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가 피난처가 되어지고 살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어리석고 미련한 심령들에게 예수가 찾아오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통치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핍박과 우스갯소리와 비웃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날마다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길이 열려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의 생명길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밝히 보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없었던 날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험이 있어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양육까지 온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한 주 걸렀더니요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고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줘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별걸 보여줘도 압니다. 이러한 현상 없이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뭘 봅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영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그것을 내 신비에 새겨서 보고 그것으로 믿는 자가 더 왜 그럽니까? 예수가 지나가니까 다들 뭐라고 했다고요? 조금만 변형만 줘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들었고 예수님이 다른 예수로 오지 예수의 그 형상으로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보는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얼마든지 수도 없이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겨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다른 것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제자들이 조금만 다른 예수로 와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실제적으로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그냥 또 자리마셔서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나타나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많이 허락하여 주심이 우리에게는 더 큰 생명의 이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서 율법에 완전히 똘똘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서 엄청난 의협심, 자기 의, 자기 신념 이거에 뭉쳐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허락도 안 했어도 가서 해주셔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니까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불러가지고 핍박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어떠한 율법에 완전히 뭉쳐져 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같이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뭔가는 있는데, 뭔가는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뭔가는 비춰졌는데, 거기에서 소리 나는 소리는 누구 만들었더라고? 사울 만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그래? 그래가지고 감동으로 막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지금 저게? 아니 그게 맞는 소리야? 아니 그거 뭐 한다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사울이라는 존재는 다른 같이 가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들려주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해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예전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그대로 움직이죠. 안 들려지니까 뭘 그렇게 안 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이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자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소리에 불과하지 사울처럼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나는 감격해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막 눈물 흘리면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소리로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죠. 목사는 막 그것이 전해질 때 말씀으로 들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감격해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눈물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래? 저 목사 왜 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소리로 들어버리니까 전혀 자기역으로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 근데 사울이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뭘 끊어? 9절에 보면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거 뭐라는 것이? 육의 삶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의 삶은 이제 없어. 육의 삶은 완전 죽여버리는 거야. 육의 삶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육신의 율법의 삶으로 살던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사울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나중에 아나니아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눈이 떠져가. 이거 눈이 뜬다는 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살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져야 내 삶이 그동안 살아가던 방향과 아닌 그 음성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대로 그러다 보면 지금 그 사람은 계속 소리로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들어버리니까 이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신비에 새겨져야 내가 세상에 그것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세상 것을 이제 묻어버리고 새롭게 새 길이 열려지고 그럼 뭐라는 거?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떴더라. 모든 것은 어떻게 새로운 모습의 과정이 어떻게 사흘처럼 무덤에 묻어버리는 이러한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새롭게 부활해야 내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는 보므로 복이 있다. 왜요? 봐야 그 생명길이 열려지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아무래도 복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 못 봐. 그럼 어떻게 그 생명길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듣고 보는 자가 복이다. 아멘. 사울은 똑같이 다메섹 선장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렸지만 사울에게는 들려졌다. 결국 뭔가 사울이 잘 들으려고 해서 들어진 거예요. 듣게 해주는 자가 듣게 해주는 거예요. 듣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이거는요, 내가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요. 아멘. 그러니까 왜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좀 잘해봐. 그 사람 잘 안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 살고 싶지 않겠냐고. 살고 싶지만 안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안 들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들려줘도 의미가 없다든지, 들려줘도 아유 저 사람 줘봤자 보석을 내가 왜 그 너에게 돼지 같은 너에게 주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돼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보석을 안 주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되어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 아쉬운 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뭔가만 주면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은 뭔가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앞장에 보면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들려지지를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다른 사람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역사가 나오는데 내 마음자락이 그런 거기 때문에 너에게는 들려지지 아니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려지는가? 왜 안 들려지는가? 누구는 들려지게 하고 누구는 안 들려지는가? 이것의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 볼 때 그는 주면 돼지처럼 되어버리고 토한 것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자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쉬워서 정말 하나님 주시면 그 귀한 걸 주시면 내가 참 어떻게 하면 쓰겠나이다 관리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받아들여가지고 들려주고 그것을 옛날 것을 묻어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 때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의 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했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핍박을 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여겨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한 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가 누구 것이에요? 예수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로 인하여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건 뭐라는 거? 그럼 예수가 알고 있다는 거. 내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있다. 내가 핍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이 핍박받는 그것을 다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완전히 수지받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육체가 힘들고 나쁜 것 때문에 그냥 핍박받는 때를 싫어하죠. 다른 사람은 저러다 나는 어떻게 한다고?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내가 핍박받으리라. 저 사람도 저러는데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면 나도 그냥 그러면 되죠. 그 편협돼 버리면 너 그렇게 해. 나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지 않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핍박을 받으라겠어. 그래 내가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면 누가 핍박받는 거라고? 예수의 핍박이 예수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는데 또 때로는 목사님도 그런데 나라고 뭐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가지고 내게 들려진 그것이 신비에 새겨진 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동안 캄캄함이 임했다가
새로운 빛이 비쳐서 그 길로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가 어제까지 예수 핍박하던 자가 아니야 예수 사랑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이런 표현도 쓰고 아니야 가시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살짝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잡아가려고 올라올 정도로 왜 너무 그냥 그 혈기가 왕성하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심했으니까 거짓으로 그런다고 다 그래가지고 그를 막 경계하고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누굽니까? 누가 그에게 이제 찾아가서 아니다고 그를 이제 덮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나중에 헛개요가 되겠어요.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금방 변화되겠어요. 금방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삶이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단회적 구원이지만 이제 자라가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를 영혼은 예수님이 절대로 그 영혼을 마귀에게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핏값이에요. 핏값을 아멘. 마귀에게 또 뺏긴다고? 그럴 일은 없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해가지고 믿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은 자인데 나는 이제 절대로 마귀에게 안 세상으로 안 갈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핏값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는 일이 없어요. 아멘. 어떻게 마귀에게 뺏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거를 누가 뺏어가냐고. 못 뺏죠.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한 번 받아버리면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때 구원 받아가지고 일한 공로 그거만큼만 하늘에가 상이 있어. 잘못한 거는 나중에 그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고린도전서 (32절) (39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그게 약하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저가 구원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성령에 막 침례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떤 기회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실족해가지고 세상으로 갔어. 그럼 구원이 취소되겠어요? 취소는 안 되겠어. 구원은 취소는 안 돼. 단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아야 될 존재가 그것이 다 무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다 이만큼 구원받고 알짜배기 이만큼 있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되니까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으면 그에게 상이라는 엄청난 것을 다 까먹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는 아들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도 써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그런 표현까지 있어. 오죽하면 그 정도까지로 비유하는 거야.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놓치지 않는다. 하나 예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구원받고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내가 택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이 없는 건데 오죽했으면 성경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대단하냐면 그러한 자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표현하는 취지로 가룟 유다도 지옥 안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겠다고?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으리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라도 안 갔을 텐데 나를 팔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앞잡이가 되므로 너는 끝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팔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정말 그가 성령 침례받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타락해가 세상으로 갔어. 그러면 그는 지옥은 안 가는 구원은 받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구원받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이 절대적인 명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그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바울처럼 그래 내게 주신 이 엄청난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는 이러한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사울을 갖다가 이름까지 개명하여 바울이라는 큰 자라 스스로 큰 자, 사울은 큰 자라고 했더니 바울은 작은 자로 스스로 낮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뭔가가 저돌적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락을 본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사람이 저렇고 목사도 저렇고 교회가 저렇고 그럴지라도 나는 뭐 해야 된다고? 새겨진 말씀대로 그래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이것이 내게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뭐 목사님 왜 저 사람 저렇대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나는 어떻게 한다고?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리라. 아멘. 안 들려졌으면 모를까. 안 들려졌다면 그럼 그렇게 살 필요 없지만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다면 어떻게 세상 그렇게 살아더라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어져야 정말 예수를 본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일평생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다 들었다고 아니라 정말 들려지게 하소서. 일평생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뒤로나 주춤주춤하거나 자로나 우려 취치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